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큐티의 본문 중에서 인상이 남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사울이 정말 밉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의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회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 왔을 때 그 사울이 광야에서 이제 화장실 찾느냐고 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에 마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뒤에서 공격해도 됐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다윗의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내고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인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십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군대들 데리고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들어가서 그 진영이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의 그 진영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완전히 고라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창만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다윗이 자기의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저로에게 완벽한 찬스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창을 못 써서 그럴까요? 칼을 못 써서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바로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 깔끔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좀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되게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거죠.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성직자. 성직자들은 존귀한 자야, 귀한 자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성,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문맥을 보면 단순히 이것은 사울이 존귀한 자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존귀하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24장, 5장, 6장 이 문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왕이지만 다윗은 바로 성공한 왕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다윗은 능력이 있었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바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자격이 있는 준비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로 사울이 존귀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바로 사울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져 있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는가를 우리한테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신앙적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바로 다윗의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어떤 믿음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다윗의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복한다, 즉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아까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기름 부은 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은 자인 부음을 받은 자인 사울의 존귀함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기름을 부은 주체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에 그 사울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름 부은 자, 그 주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해석하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바로 기름 부은 자, 그 주체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뒤 두 번째,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은 자, 주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발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즉 24장과 26장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4장과 26장 사이 25장에는요 바로 이 나발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발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24장과 2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 25장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25장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이 다윗의 그 소년들, 다윗의 군사들이죠. 그 수하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 그러니까 물질적인 말은 수확 시기죠. 이 시기에 나발에게 그 자신의 그 수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그 수하들이 소년들이 너의 목자들과 너의 양들을 그동안 들에서 지켜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수확할 때 바로 이 소년들에게 환대를 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아? 넌 누군데? 이러고 홀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엄청나게 분이 났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발은 마땅히 죽어야 될 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발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셨다는 거죠.
즉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바로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처분하셔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나발의 행동한 것과 사울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서 목숨을 두고서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사울의 백성, 사울의 신하로서 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수고함으로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을 누렸고요. 그리고 사울은 그 많은 나라를, 그 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 너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환대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신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장에서 나가서 싸웠던 그 다윗을 지금 사울은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즉 자기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다윗의 소년들, 이자들의 그 수고하고 이자들의 그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을 홀대해서 내보냈던 바로 나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사울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존재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다윗이 판단하는 것은 사울의 그 처분은 자기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권이 갖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그 판단하신 것에 내 삶에서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권세와 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잘 관계를 좋아서 좋은 네트워크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페이버를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존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결정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 지금 세상의 권세들이 바로 세상자, 어둠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그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도 우리는 존중하고 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은 두 번째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하면서 거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바로 사울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사울도 처분돼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사울이 옳지 않다고 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바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에 내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바로 다윗의 모습에 두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거였냐면요, 다윗의 그 신앙의 특징은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그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 욕심, 내 소욕,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 믿음의 행동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런 얘기죠. 예. 이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해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다윗, 그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사울이 심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3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바로 사울을 죽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거꾸로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내가 행한 것이지만 그것도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것,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의로우심을 이루려고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 어떻습니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당신은 하셔요, 이겁니다. 내 속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요. 또 이 그냥 부글부글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에요. 자기의 아픔의 원인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장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만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평안할 수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만요, 사라지면요, 자기는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을 죽이는 그 바로 앞에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나는 편안할 수 있어. 내 고난은 끝날 수 있어. 나에게 영광이 올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대치되는 일이야. 이 두 개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해야지 맞는 겁니까? 육체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야, 의로워지면 그건 한때야. 그냥 먼저 네가 좀 편해지고 네가 권력을 가지면 뭔가 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평안,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가치에 더 중요점을 두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종교들이 많죠. 요새 뭐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은데요. 뭐 이 종교를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고등 종교, 뭐 정통 종교에도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뭐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에 따라서 하등 종교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하등 종교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구분됩니다. 근데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구분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또는 신을 찾고 있다면 그 종교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당연히 하등 종교입니다. 자기의 육신, 자기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또는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등 종교예요. 즉 삼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종교는 고등 종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구를 이겨내는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등 종교에 빠진 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왜 기독교의 이 요새 시대에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을까요? 왜 구분되지 못할까요? 그 자들이 빠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자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등 종교적 생각으로 그 소속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만,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신앙생활이 사실 거짓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 바뀔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의 종교, 그냥 세상에 그 붙잡힌 그런 타락된 그런 존재로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내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변해가는 모습들을요, 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내 삶의 환경과 바뀌어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이 때로는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뀌죠. 편안해지고요. 환경도 좀 바뀌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에만 쫓아가는 신앙이면 어떻게 해요? 내 환경이 바뀌면요, 내 신앙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환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내 환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내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이 왕이 오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에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면 내 삶의 가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상에 붙잡힌, 육체에 붙잡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보여준 특징은 뭐냐면요. 말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기도와 함께 뭐가요? 기도에 대한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행동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원하는 것을 입으로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것이 아니라 그 소원하는 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그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죠. 예.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아내가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 죽이면 안 돼요. 나발을 죽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겁니다. 즉, 당신이 그 나발을 죽이게 되면 당신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모습이 아마 수치스럽거나 창피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왕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왕이 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 될 사람인데 왕으로서 합당하게 네가 행동해야지. 이겁니다. 너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될 거니까 미리 지금부터 왕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이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왕의 자리에 오를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네, 아니겠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자를 찬탈한 자,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 저자는 용맹스럽지만 왕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찬탈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정당성 그리고 그 권위, 이것은 믿지 않겠죠.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죠. 오히려 다윗은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자,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를 세워준 오히려 그 사울 왕까지 배신하는 자, 이런 자로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가 된 왕자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자에 올라서 너 온전치 못하게 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게 뭡니까? 나 왕위에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이 사울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존귀한 존재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도 정말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당신의 생명까지 내가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를 내가 바랍니다. 즉 뭐예요? 다윗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에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죠?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하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똑같죠. 이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의 그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만 하면 우리는 엄청 편할 거예요. 그렇죠? 야 뭐든지 너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너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즉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용서받기를 원해? 그럼 너가 뭘 해야 돼? 너희가 용서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도에도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행동을 하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어때요?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소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사울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나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있기에 나는 그 소원을 지금 실천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소원에 합당하게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면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그 하나님을 이 땅의 바닥에 있는 잡스러운 신으로 만들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과 합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걸리는 게 너무 많았고요. 제 마음에 부끄러움도 많았고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믿음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 식구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